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또 묵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단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지켜야 하는 의무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없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들어보셨죠? 맹인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눈에 진흙을 씻어내고 눈을 떴던 그 장소, 실로암 연못. 참 유명한 연못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소 앞에 있었던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 고백이 초막절 예식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큰 신비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면, 매일매일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먹었던 일과 반석에서 생수가 터쳐나와 이스라엘 민족의 목마름이 가셨던, 해갈되었던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모세의 만나 역사를 재현해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것처럼 지금 초막절날 그 반석의 물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 상징하는 것, 예표했던 역사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초지일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 예식이 행해질 때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마셨던 물은 영원한 해갈을 줄 수 없었고, 지금도 땅에서 길러 올려 마시는 물은 사람들의 그 목마름, 반복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어 사람의 영원한 갈망,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구도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게 읽히는 것은 거절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갑론을박,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던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목적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잡아 끌어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정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비춰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은 없다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단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어디에서 확인하셨죠? 요한복음 3장,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질문했던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고 엉뚱하게 답변하며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빛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깜깜한 밤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둠이었던 자신에게 비추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에 노출된 이후 그 안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니고데모가 어둠으로부터 나와 이제 어둠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작은 존재처럼 보이고 힘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유대인의 모든 선생들이 예수님을 잡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각오했던 것에 반하여 니고데모, 이 한 사람, 작은 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저항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저항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저항합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고 핍박하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죠? 자, 그들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론을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었던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갈릴리 출신일 수가 없어.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증 편향,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어.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을 바꿀 마음이 없죠. 무엇에 근거하니까 그렇습니까? 미가서 5장 말씀에 근거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기원 예고.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갖게 된 지식이기에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풍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죠. 절대 갈릴리 출신의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라. 너도 유대인의 선생이고 우리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절대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고 가르쳐진 대로 나사렛, 갈릴리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고 유대의 독립을 꿈꾸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곳으로 도망가고 그곳에 산재하여 로마와 반민족 세력에 대항하여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 많은 것을 잃지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는데 좋은 의미에서의 주목이 아니라 반란 세력이 집결해 있는 혹은 반란 세력이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 낙후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아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 병든 자와 함께 하시는 분,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계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부인하는 예수님, 절대 갈릴리 사람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 활동의 의미, 무엇을 위하여 오실 분이신가에 대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지식, 즉 인간의 한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부터 도출된 지식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판단하는 무례함,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저항하거나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출생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생,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아니라는 것 금방 깨닫게 되죠. 헤롯이, 박사들, 그리고 성경 연구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디? 야,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베들레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접했던 자들은 목자들이었고, 저 이방 나라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목자와 박사들, 가장 낮고 천한 사람과 가장 멀리 있어 소외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 왕 헤롯은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며 어둠과 맞서요. 이들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실 수 없어.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호적되어 있음을
관공서에서 증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할 거냔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들이 반복해서 갈릴리 출신 운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순수한 그들의 충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찾으려는 그런 성실함 때문에 보였던 반응입니까?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운운한 것입니다. 즉, 믿으려는 의도와 선한 동기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 권리,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완고함이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운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틈바구니에서 니고데모가 우리 앞에 서고, 그 틈바구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별것 아닌 것처럼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배우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분주하게 애쓰며 몸부림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을 근거를 찾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내 안에서의 확증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서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이 비추임을 당했다면 돌이켜야죠.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냄을 받았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변화, 이 귀한 돌이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커가기를 원하고, 그 순종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이 니고데모처럼 혹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으려는 이유를 붙들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지점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며 내 곁에 계신 분이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읽는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